제가 즐겨보는 TV 프로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심증이 가고 또 많은 부분이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곳으로 모아지는데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을 무죄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법정에서의 그 심리전, 이런 것들을 다루는 프로예요. 이런 어떤 미제 사건을 놓고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요즘 결정적인 증거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 CCTV입니다. 과거에는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CCTV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뭐 자기를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해도 CCTV가 잘 잡아내죠. 그래서 CCTV에 범행 현장에 그 사람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그다음에 지문. 이 지문은 전 세계 75억의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 현장에 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됐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에 드러나는 DNA, 유전자. 유전자가 동일한 그 범행 범인으로 추정되는 유전자. 그게 딱 발견이 되면 수십 년 전의 유전자도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손톱, 발톱 이런 걸 통해서도 다 유전자를 분별해 내지요. 오늘 여러분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증언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 이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 말고 또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예수를 믿은 너희들,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을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걸 어릴 때부터 듣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물론 그 중에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도마의 반응은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천했습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뼈가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을 하든 납골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해보세요. 뭐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도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도마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 내가 부활한 거 의심하고 있지? 너의 손을 내 못자국 난 자리에 넣어봐. 너의 손을 내 옆구리 창자국 난 자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거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때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그는
남인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 북인도보다 남인도에 크리스찬들이 훨씬 많은 이유는 도마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증인이 왜 필요한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있고요. 오늘날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지인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한테 선명하게 한번 보여줘. 그럼 내가 당신과 함께 열심히 교회 다닐게. 이런 말로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고향 친구, 중고등학교 친구, 직장 동료,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다니겠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본문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죽음 권세 멸하시고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님, 내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 아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아들, 내 딸의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역,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는 조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구원 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새생명 전도 축제나 아니면 주일 예배 처음 초대받아서, 여러분에게 초대받아서 교회 딱 왔는데 교회 처음 온 날 찬양을 부를 때부터 막 눈물이, 그 사람 찬양도 모르고 복음성도 모르는 사람이 찬양을 부른 시간부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처음 예배 와서 성령 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몇 개월,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다니면서 성령 받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성령께서 한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그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했고 내 지식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진 해일, 쓰나미처럼 막 몰려옵니다. 우리 2010년도인가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엄청난 지진, 어, 경도 7.3인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다에 있는 그 엄청난 크기의 그 땅이 솟아오르면서 물이 다 지진 해일로 바뀌어갖고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무섭잖아요. 막 20m, 30m 되는 그 바닷물이 일본 열도를 막 집어삼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차들이 떠내려가고 뭐 건물이 다 잠겨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의심했고 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있던 내 마음이
순두부처럼 부드러워지고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도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막 꺼이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죠.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옆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의 강도가 처음부터 신실하게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두 명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 강도들 둘이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냐? 다윗 왕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해야 되지 않느냐? 막 욕하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명이 함께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욕을 하던 둘이 함께 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상응한 보응을 받고 있는데 중앙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분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진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한 거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분이 우리와 함께 흉악 죄인으로 십자가를 칠까? 그 짧은 시간에 이 한편 강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면서 이 한편 강도가 이 중앙에 계신 분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것이다.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자기가 짊어지는 분이라면 이 시간 나의 죄도 이분한테 한번 맡겨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던 그 한편 강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당신이 복귀하실 텐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날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짧은 말 속에 뭐 예수님 나의 구주가 돼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은 없어요. 그러나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구원자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바로 선포합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가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 지인 중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 세 가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서 영벌 받아야 되는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천국의 생명체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90년, 100년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장 가까운데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안경을 머리 위에 이렇게 하고 안경을 한 시간 동안 찾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데 안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밤에 눈 뜨면 붉은 십자가가 곳곳에 있어요. 아마 여기 동작동만 해도 교회가 수백 개 있을걸요? 흑석동?
사당동, 반포동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복음을 내가 복음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가서 앉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다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다는 건 뭐냐면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완고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고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려면 마음의 완고함, 교만이 무너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전적으로 구하는 마음,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내 자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생결단의 자세로 구하는 게 온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저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사람들 대부분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냥 뭐 수련회라든가 어떤 특별 합심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같이 기도하지요. 온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구해봤는가? 나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성령님께 갈망해 보았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다시 보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 주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증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증언자가 되느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준 걸 우리 믿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뜨거움과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회개와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고문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요. 3천 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사람의 말이 이렇게 달라지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옆에서 장관이라도 해먹으려고 늘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면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 늘 주저주저 예수 예자도 꺼내지 못했던 사람이요. 정말 예리하고 강력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들이 정말 움찔움찔하며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저녁에 물길러 우물가에 저녁에 모이면 이 사람은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대낮에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 그 시간에 물길러 나간 거예요. 사람들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한낮에 물길러 나갔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유대인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랑 대화하는 경우는 그 당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라는 말을 건네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킬레스건을 딱 찌르면서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물동이를 우물가에 놓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마주치는 걸 싫어했던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바뀌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는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에 대한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분이 모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은혜를 받고 밤기도회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이 개그우먼 이성미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식을 앞두고 자기 친모 어머니가 소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째 어머니, 세 번째 어머니, 네 번째 어머니, 엄마만 네 명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모가 소천하면서 자기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었대요. 이사만 하숙을 하고 자취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사만 47번을 이사하고 그 후로는 세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7번, 50번 가량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이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그우먼으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TV 프로그램을 7개, 라디오 프로그램을 2개나 맡는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우먼으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딱 소천하고 나서는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버지마저 떠나고 나서는 남을 웃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 두 번째 어머니가 크리스찬, 두 번째 어머니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 간 지 2주도 안 돼서 성령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외로움에 모든 프로그램을 내려놓고 아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아, 화면 바꾸지 마시고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 캐나다에서 너무너무 자연도 좋고 다 좋은데 아들과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라오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욕으로 표출이 되는데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잘 안 하는데 자기 아들한테 이 모든 걸 쏟아놓는 거예요. 욕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들은 고등학생. 그래서 아들을 불러냈대요. 야, 엄마도 좀 컴퓨터 하자. 아, 나 지금 컴퓨터 하는 거 안 보여요? 아들하고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막 험한 말을 엄마한테 막 하면서 대들어서 아들을 때리려고 뺨을 딱 치니까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쪽 팔을 탁 잡고 이쪽으로 때리려니까 이쪽 팔을 딱 잡고 자기가 아들한테 맞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한마디 딱 던지더라는 거예요. "에이씨,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 이러는 거 남들이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 이러는 거 남들이 알아?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안에서는 이러는 거 누가 알아?"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거기서 이제 팍 도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막 아들한테 막 그냥 엄청나게 막 폭언을 한 거죠, 뭐. 그리고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 매일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는 게 "내 아들 변하게 해 주세요. 내 아들 학교 생활 제대로 하게 해 주세요." 맨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와 보면 아들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고 맨날 아들은 그대로 있고 맨날 게임 속에서 맨날 컴퓨터 속에서 10 시간 15 시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맨날 새벽 기도 가서 그 일을 17년 동안 계속 한 거예요. 하루는 아들이 학교 갈 시간인데 계속 자고 있어 갖고 뭐 깨워서 학교를 보내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 아들에 대해서 막 욕 비슷하게 하면서 아들을 학교 딱 보내고 아파트 문을 딱 닫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네 아들 너가 말한 대로 해 주마." 그랬더래요. "네 아들 너가 말한 대로 만들어 주마."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들한테 17년 동안 욕을 하고 살았는데 그 말대로 만일 된다면 자기 아들은 피 흘리면서 죽어야 되고 자기 아들은 정신이 나가서 밖에서 개가 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이제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바꿔달라 그랬는데 제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대요. 그게 너무나 신기한 게 그다음부터 습관적으로라도 욕하던 사람은 욕이 나가야 되잖아요. 욕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욕을 자기가 한 번도 안 했대요. 이틀이 지나고 3 일이 지났는데 욕을 한 번도 안 해. 자기는 괜찮은데 이제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맨날 욕을 얻어먹다 안 먹으니까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자기 주변을 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났는데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욕을 안 해?" 이게 아들이에요. 이거 아들이에요. 제가 이 화면 캡처한 거예요. 이성미 씨, 이성미 아들. "왜 욕을 안 해요?" 나와 있죠? 아들이 묻는 거예요. "엄마 왜 근데 욕을 안 해?" 자기가 아들을 "너 일로 와 봐." 그리고 그 아들을 앉혀 놓고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나 힘들게 자라면서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는데 이 쓴뿌리가 밖으로 나가면서 너한테 욕을 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 엄마를 좀 용서해 달라고." 철저하게 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는 욕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엄마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엄마 나 한 번이라도 칭찬해 봤어? 맨날 나 못하는 것만 보잖아. 나도 잘하는 거 있어. 엄마 왜 맨날 나 못하는 것만 갖고 나 욕 힘들게 해." 그러면서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래. 그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다가 아들은 이제 방으로 가고 자기가 그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다음 날 새벽 예배를 가려고 딱 가는데 나가는데 아들 방에서 뭔가 시커먼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커먼 게. 아들이 시커먼 옷을 입고 "너 이 새벽에 어디 가?" "엄마 저도 새벽 예배 갈 거야." "왜 갑자기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엄마 변화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아들과 함께 찬양을 하지요. 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듣지요. 그렇게 행복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다음 사진, 아들이 "엄마, 나 아무래도 목회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간증을 이렇게 리얼하게 생생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길 원할까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한테 보여줄까요?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 볼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태도와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말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완고했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적으로 바뀔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 정말 있나 봐. 그리고 엄마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못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바뀌어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이 이성미 씨가 개그맨들을 굉장히 많이 전도했거든요. 조혜련 씨 이런 사람들 지금 전도사가 됐잖아요. 다 이성미 씨가 전도한 거예요. 이성미 씨가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다. 오늘 눈 감기 전에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만 하기에 나는 안다. 오늘 주어진 하루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